부족이 주는 은혜, 낮아짐을 허용하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24편에서는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편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도 아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가장 많이 읽어달라고 하는 성경 조사했더니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얘기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0% 신뢰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한다, 트러스트한다 이런 얘기겠죠. 부족함을 모른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 인생 살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까? 부족함을 못 느끼십니까?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일용할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일용할 시간을 구하기도 하고, 일용할 능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라고 느끼질 못한다 그런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이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있죠? 결핍이 있어야만, 결핍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족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감을 느끼지만, 결핍을 느끼지만 그것이 내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야 제일 좋은 게 뭐죠? 감사죠. 제가 평생에 건강 감사 언제 제일 많이 했을까 생각했더니 아팠을 때예요. 아팠을 때 참 건강이 감사한구나. 부족할 때 감사를 느끼잖아요. 늘 배불러 있으면은요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영성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나쁜 점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제 감사히 먹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음식을 보면서 막 경멸을 해요. 그죠?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마치 손대서는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지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게 아닌가. 물론 다른 거 감사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풍요가 주는 어떻게 보면 해악이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피해가고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저는 건강을 위해서 그랬어요. 6시 이후에는 잘 안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요즘엔 며칠 한 2주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먹고, 교회에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어도 저는 그 내용도 몰랐는데 그게 간헐적 단식이라 그러대. 6시부터 7시에 아침 먹잖아요. 그러니까 13시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break fast잖아요. 블랙퍼스트가 패스트가 금식한다. 금식을 깨는 게 아침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가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조금 전에도 교회로 오는데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니까 진짜 그래요. 주님 생각났어요. 근데 또 하나 밥이 생각났어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그죠? 주님도 생각나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죠. 근데 이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이제 또 밥이 있겠구나. 그래서 요즘만큼 제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는 적이 없어요. 다 감사해요. 그냥 뭐든지. 부족함이 주는 능력이죠.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플 때 정말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내게 있어서 감사가 필요하고 내게 있어서 절실함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든 부족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만 부족하지 않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은 이게 과도하잖아요. 이게 균형이 다 깨져 버린다고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우리 선택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100억을 갖고 있는 부자가 됐는데 정신병자예요. 그거 원해요? 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정신은 온전하고 건강한데 거지예요. 그것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은 하나도 이렇게 균형이 깨지지 아니고 골고루 주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 오늘 본문도 보면은
육적인 거 만족 주신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푸시는 거니까 나를 극적으로 환대해 주신다. 이게 다 우리 인생에서 골고루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골고루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고. 이게 오늘 23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니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게 23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감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1절의 고백이고, 그 다음부터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이렇게 채워가시는 거. 먼저 육적인 것들을 채워가시는 것들이 있죠.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 얘기를 했죠. 동아프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양들은 배고픔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근데 눕다라는 건 뭐예요? 배부르다. 그리고 목마름이 있으면 절대로 쳐다보지 않는데요. 물이 귀하니까. 근데 이게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만족했다라는 거죠. 배 부름이 있고 또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럼 의식주만 채워주면 다인가요? 영적인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이 살아야 되죠. 영이.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돈 없어서도 사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돈 많으면서도 영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이라 그러나요? 뭐 영적인 평안이 없고. 그 이사야서 57장 21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악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인이 되놓으면 악인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평강이 없대요. 그러니까 상상은 가요. 얼마나 평강이 없으면 저렇게 술을 마실까? 얼마나 평강이 없으면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약물 아니면 잠을 못 이루고.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부터 되게 부러워하는데 전 세계 약물 소비량 1위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감사하죠.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잠 잘 자잖아요. 그죠? 별로 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잖아요. 영이 충만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들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만을 위해서 내 바운더리를 넘지 아니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람이 없어요. 인생이. 그냥 배부른데 보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들을 섬기고 돕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존재, 강도 만난 자를 채워주잖아요. 그때 보람이 있겠죠. 그게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선교 구호 중에 하나가 선교는 기쁨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슬로건 아니에요. 선교 마지막에 오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보람이죠. 보람.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건데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 믿으면 불행이 없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뭐 고난도 있고 뭐 난관도 있다. 시련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이렇게 양들 칠 때 보면은 막대기로 탁탁 치잖아요. 양들의 속성이 우리 놔두면은 잠깐 양떼를 떠날라 그래요. 우리도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잠깐 딴 데 갈라 그래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막대기로 탁탁 치는 거예요. 그게 뭐 죽으라고 치는 겁니까? 그죠? 정신 차려가 치는 거지. 그래서 양떼를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을 때는 막대기가 원망스러운데 지나놓고 보니까 막대기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지팡이는 이렇게 뭐 기억자로 돼가지고 꺼내주는 거라면서요. 우리 또 빠지잖아요. 맨날 건져주시는 그것.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한다 그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건져주신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환대받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새 번역 보니까 뭐 머리에 부으시고 뭐 잔이 넘친다. 이걸 뭐라고 해서 하냐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 이건 유대 문화를 얘기하는 거래요. 누가 오면은 여기 뭐 땀나고 막 이러니까 기름 부어주고 예수님 당시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향유 붓고 하는 거. 그저 이렇게 더러우니까 기름 붓고 향수 뿌려주고 이걸 나를 귀한 손님에게 해주시는 행태라는 거예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받아주시더라. 그러니까 삶이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거절하고 하찮게 여기고 루저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셔요. 환대받는 경험,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경험, 내가 참 귀하구나 하는 경험. 이거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환대하시는구나,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장이 돼 있으면요, 누굴 보든지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환대받는 느낌, 적대가 아니라 환대.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거기서도 생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박대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환대, 이것 때문에 그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 환대, 이거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세상은 우리 박대해요. 주님의 환대, 여기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토부라는 거죠. 선하심. 끝이 좋다. 토부에 해당되는 게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거예요. 끝이 좋다는 거예요. 끝이.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인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이렇게 균형이 있잖아요. 육적인 것도 채워주고 영적인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환대의 경험을 통해서 생의 에너지도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좋냐 하는 거예요. 선하심, 그게 선하심이에요. 내가 모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인자하심, 그런데 헤세드,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실패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니 무조건 건져 주시겠죠.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데요, 평생 나를 따라가 다닐 거래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이 고백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기는, 그래서 부족조차도 결핍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23편이고요. 24편은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1, 2절은 만물의 주제, 그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주재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예배하는 자의 자격,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갖춰야 된다. 특별히 저나 우리 뭐 성가대나 찬양 인도자나 그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자격, 예배자. 우리 모든 사람 예배드리잖아요. 예배자의 자격. 특별히 준비하는 사람 더하게 자격. 그리고 세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배자의 자세. 어떤 자세를? 마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배경으로 보면요, 시편 24편을 교회에서 언제 이거를 많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냐 하면은 승천주일이라고 있죠. 승천주일. 부활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셨잖아요. 그 40일 되는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7호 35잖아요. 그래서 5주 지나고 6째 주에 목요일. 그러면 40일이 되거든요. 그때를 승천주일, 우리 뭐 개신교에서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절 다음에 40일. 그러니까 승천주일에 이거 읽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보니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다라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렇게 찬송할 때 드리는 시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실제적인 상황, 이 다윗의 시니까 실제적인 상황은 어느 거냐라고 할 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의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 나오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더니 복을 엄청 받는 거예요. 소유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엄청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복 받는 거에 대해서는
꿈이 있잖아요. 이게 한 집안의 복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복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시온성애들을 가지고 오면서 나라의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삼보일배라는 게 있죠. 뭐 세 걸음 걷고 뭐 이렇게 절한다며 뭐 이런 게 불교적인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기독교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소와 송아지가 죽었겠어, 그죠? 6걸음하고 제사 드리고 6걸음하고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뭐죠? 육보일제 이런 게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하 6장 13절 얘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즐거이 환호성을 막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여기 나오잖아요. 뭐 바지가 내리는 거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춰가지고 미갈이 막 비웃고 그러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그때 불렀을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4편이. 그러니까 예배죠. 적극적인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에게도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특별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찬양팀 같은 게 특별히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뭐 급할 때 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시편 24편 읽고 찬양하세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성가대 뭐 시작할 때 어떤 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시편 24편을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예배할 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1, 2절이죠. 첫 번째 세 파트니까 뭐 얘기했죠. 1, 2절이 첫 번째인데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로드십,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죠. 이거 해당되는 게 우리 내 삶은 주의 것이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의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무릎 꿇기 편하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무릎 꿇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제권 되신 주제 되신 하나님, 그런 무릎 꿇기 편하고 헌신이 가능하고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제권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일 성수, 그게 뭐 11조 이런 거겠죠.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로드십이라고 하죠. 주제권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예배자의 자격이에요.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손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행동과 생각의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강조하는 건 만지지 말라. Do not touch. 그러니까 do not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선거 공부했죠.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 에돔은 건드리지 마라. 길 안 비춰도 에돔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o not 뭐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자에게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이런 거죠. 골리앗과 싸우라고 할 때 엘리야 건드리지 마. 그럴 때 엘리야 안 건드리는 거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할 때 do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do not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멈추는 거. 주님이 멈추라. 어제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나눴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운다. 홍해 가를 때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do not 하지 말라. 그때 안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멈추는 거 못해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안식하라. 멈춰라. 근데 못 멈추잖아요. 왜 못 멈추죠? 힘의 논리예요. 내 힘으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멈추는 거예요. 내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못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제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왕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멈추라. 멈추는 거 잘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떠들면 안 되죠. 다 멈추잖아요. 멈추라. 그게 주제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못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그때부터 은혜의 논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God works. 그리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둔다라는 게 뭐죠? 우상이죠. 우상. 자기 뜻 주장하는 거죠. 이거 멈추지 못해. 이 사람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매력적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왜 거짓 맹세하죠? 거짓말 왜 합니까? 나를 믿게 하려고. 우리 거짓말 막 하면 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요 나를 안 믿으면 어때? 하나님 믿으면 되지. 꼭 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평상시 행실이 나빠서 안 믿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행실이 안만 좋아도 사람이 나를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로 자꾸만 나를 믿게 만들 필요 없다고. 나를 안 믿으면 어때? 심지어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 믿으면 믿으면 좋지만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뭐 안 되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죠? 믿으면 좋지만 안 믿는다고 그걸 거짓말해가지고 믿게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공격해서 낮아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거 못 참잖아요. 내가 지금 한 100쯤 되는데 나를 50밖에 안 봐도 그러면 잠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50 아니야 100이야. 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나는 100 정도는 되는 존재야. 그거 뭐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요. 나를 100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이라고 보면은 50이 정답일 수도 있고 억울해도 참는 거지. 나를 50으로 본다고 뭐 세상 바뀌어요? 하나님만 왕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느긋해요. 뭐 나를 평가절하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고. 나를 안 믿으면 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되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죠. 두나 하지 말라 할 때 순종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부인. 나의 낮아짐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 자존심 상함을 허용하라. 내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예수님 다 허용하셨잖아요. 다 허용하고 하나님만 높이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 멈추고 자기의 낮아짐 허용하라.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죠. 자격이라 그러면 이건 자세. 마음문 열라는 거예요. 마음문. 라우디가 교회 열심히 있었지만 회개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옛날에 뭐 준비 찬양, 준비기도 그러는데 나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예배는 뭐 준비가 어딨냐 그러는데 왜 준비가 없어? 준비가 있죠.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문 열게 만드는 준비기도, 마음문 열게 만드는 준비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도 보면은 목적은 뭐냐면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만 회중들보러 열라 그러지 말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해 자기들이 열려야지. 먼저 자기들이 깨끗해져야지. 라우디가 교회를 하게 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죠?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라우디가 교회를 향한 거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회개하고 나면 두드린다고. 그러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앞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게 나와요. 그 19절에. 라우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미지근한 것들 회개해야 돼요.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씻고 그리고 마음을 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거. 또 하나가 뭐겠어요? 뭐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혼미케 하는 영이 있잖아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준비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혼미케 하는 영 사라지게 만드는 거. 안개같이 그림자같이 만드는 영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게 준비예요. 마음 여는 거. 또 하나는 영접할 마음이죠. 루디아 같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활짝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자의 자세는 문 여는 거예요. 문 여는 거. 회개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악한 영,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치는 걸 통해서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도록 루디아 같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그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영광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게 예배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내용 읽겠습니다. 2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주제자 되시고 또 우리가 두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꺼이 내가 낮아지는 자기 부인을 받아들이고 그게 예배자의 자격. 태도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셔서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 24편에서 배울 것이고 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나의 삶의 부족함 조차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균형 잡히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시련, 그리고 환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에너지도 주신다. 그 여호와의 선함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토부와 헤세드.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했습니다.